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의 130년 인생에 대해서 자평할 때 나그네 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작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대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도망쳐서 하란 땅에 있었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 했었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와 갈등을 풀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설쳐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그의 삶은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살육했고, 첫째 르우벤은 자신의 첩과 동침을 했고, 더구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고 지냈던 세월이 자그마치 22년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허송세월을 한 것만 같고,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죽을 날만 앞두고 있었던 노인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야곱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하셨고, 신앙의 체념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지나온 삶에 대한 슬픔과 허무함 가운데 있었던 야곱 안에 이제는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나그네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고 또 삶의 방황이 있었고, 때로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험악한 세월이 있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야곱처럼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분노한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이렇게 도망칠 때에 날이 어두워지자 깊은 밤에 들판에서 홀로 두려움 가운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두려움 가운데 들판에서 홀로 잠들어야만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한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을 포기하고 신앙의 체념과 회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분명히 그는 한 번씩 그 베델의 사건을 회상하면서도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분명히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 내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근데 130년을 살아와서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은 없는, 정말로 부끄럽고 허무하기만 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조차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곱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앞서 나누었던 것들인데요. 야곱은 그저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유언을 남기는 거였어요. 그가 유언을 남기기를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다 두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직업을 가지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들을 낳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지만 내가 죽어서 나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시신을 맡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의 시신을 두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신조차 맡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죽겠죠. 다 죽습니다. 화장을 해서 저 납골 땅에 안치가 되든지 땅에 묻히든지 우리의 시신은 어디엔가 안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신은 저 납골 땅에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저 고향 땅 산천에다 묻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시신은 어디에다가 두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시신을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이 믿음을 품고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에다가 우리의 시신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유언을 남긴 야곱이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12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제 아들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축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믿음, 내게 주신 축복이 내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와 그 축복과 약속이 천대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계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승시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로 전승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전승과 함께 축복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믿음의 가정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단절되어 있는 가정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 안에 믿음이 단절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롯의 가정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삶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나 자녀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그의 목동들이 다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갈라서야겠다. 네가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을 선택할 것이고 왼편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선택할 거다 하면서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요, 자기가 살아가야 할 땅을 선택할 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편한, 좀 더 많은 물질적 혹은 그런 자원들이 있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소돔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건가, 이것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날 밤에 이 소돔성 남자들이 천사들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찾아와서 횡포를 부립니다. 그때 롯은 타락한 소돔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자신의 두 딸들을 그 무레배들에게 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두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든지 해도 되는데 이 천사들에게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자기 두 딸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롯의 삶에서 뭐가 엿보여요? 거룩한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버지 롯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부모에게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자녀들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야, 네가 봤을 때 아빠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모습은 뭔 것 같냐? 네가 봤을 때 엄마의 모습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건 뭔 것 같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을 흔히 하고 또한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세대 차이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대화의 단절이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를 나누더라도 중심 소재가 없어요. 생각과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없으니까 그 갈등의 합의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경외하고 신뢰하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그 가정에 세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저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믿음과 축복을 지금 아들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고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유언장을 미리 써두세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유언장 안에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천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해 줄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고 몇몇 아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큰아들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큰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 하나만 있어도 10아들 부럽지 않다고 말할 만큼 똑똑하고 재능도 탁월하고 어디에 내놔도 걱정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 두시면 참 좋겠죠. 뭐 외모도 잘생겨, 능력도 좋아, 너무너무 탁월해.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걱정이 안 돼요. 사람들마다 내 아들 다 칭찬해줘요.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정말 무서운 저주가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부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의해 강간당했을 때 분노에 가득 차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짐승까지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두 아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야곱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아야 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런 저주를 받는 아들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데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런 저주를 받는 아들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야곱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나가서 유흥으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버지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용서받았고 다시 아들의 자격도 권세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 돌아와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축복을 천대까지 이르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해 줄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여전히 돌이켜 회개할 생각은 않고 그 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자식을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네가 이스라엘 집한지 아닌지도 모르게끔 다 네 후손들이 사라져 버릴 거다. 이렇게 저주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이런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은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대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거나 저주하거나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첫째와 둘째를 엇갈려서 축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자녀들을 향해서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 야곱의 입에서 이런 저주의 예언이 흘러나오고 있는데도 마치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청을 했지만 축복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자신에게 이런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 하나 아버지께 달려들면서 그 저주를 거부하거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애걸복걸하는 아들들이 없어요. 이 말이 뭘 뜻하는 거죠? 야곱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한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뭐 좋은 말을 막 아들 자녀들에게 해준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상황대로 자녀들에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는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지만 권위가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부모의 권위가 실추됩니까? 부모의 권위가 언제 땅에 떨어집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말이 막 바뀌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해놓고도 약속해놓고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놓고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 사과도 않습니다. 그것이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부모가 되시려면 여러분의 속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한때 신앙의 회의와 체념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대처도 않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더 열받아가지고 그런 살육을 저지릅니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자식들도 보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지만 이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보면요, 르우벤의 장자권은 유다와 요셉에게로 흩어집니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지도자의 지파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요셉에게는 2지파의 복을 주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볼 때에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요,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축복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도 그냥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더 축복하고, 덜 축복하고 싶다고 덜 축복하고, 이쁜 애니까 더 축복하고 미운 애니까 축복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유다와 요셉은 복을 받지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인지를 반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축복하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정말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믿음이 간장종지만한데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겠어요? 또한 간장종지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를 품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복을 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복이 담기지를 못하는데, 복이 내 삶에 담기지를 못하는데 그 복을 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을 구해도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지 못하면 복은 우리의 삶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구하면 믿음이 바로 생깁니까? 믿음을 구한다고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은 주셨어요. 이미 믿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믿음을 사용해야 할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할 환경으로 나를 이끄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 갈 때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셔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 말을 단순화시키면 무슨 말이 될까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면이에요. 네가 복을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들어가도 나가도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키워지고 키워져서 정말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고 그 믿음과 축복은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그 믿음과 축복은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